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구약편 978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지난주에 주보에 기록된 이름하고 오늘 주보에 기록된 이름이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기록된 것은 어렸을 때 불렀던 이름이래요. 중앙소속교회에서는 그렇게 불려지고 선교회 선교사 명단에는 그 이름으로 있어서 올렸는데 선교사님 본명은 호적에 기록된 본명은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오창균 선교사님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올 봄에 와서 대장암 수술하느냐고 올 한 해 동안 있고 내년쯤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오늘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거든요. 우선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은 조수아 선교사님이시고요.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시고 사역 보고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어도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요.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벌써 올 한 해도 이제 끝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주말이죠.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가끔씩 오지만은 제가 벌써 한국을 떠난 지가 벌써 한 30여 년 됩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한국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성탄의 느낌이 줄어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보다는 오히려 세상 속의 카페라든가 그런 상가나 이런 곳에서 보다 확실하게 성탄의 분위기를 알게 해준다는 그런 사실이 좀 마음에 무겁습니다. 그렇죠. 성탄은 우리에게 아주 즐거운 명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이니까요. 저도 성탄절 하면은 어릴 적 기억 중에서 새벽성과 그리고 선물 교환, 그리고 성탄 파티, 성탄 예배 뭐 이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에서는 제가 들은 말로는 뭐 소음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새벽송도 마음대로 돌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파키스탄은요, 12월 1일이 딱 시작되면은 아이들이 새벽송을 돕니다. 근데 말이 새벽송이지 새벽송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이 오거든요. 근데 하루에만도 몇 개의 그룹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요, 이 아이들이 다시 멤버를 바꿔가지고 그리고 또 옵니다. 그렇게 여러 그룹들이 오지요. 이런 식으로 날마다 아이들이 방문을 합니다. 12월 24일까지요.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는 크리스마스가 1년 중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걸 안 돌리면 사람들이 삐져요. 그래서 저희도 보통 성탄 때마다 거의 한 100여 개 이상씩의 그런 선물들을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성탄절만 되면은 기독교인들 모두가 들떠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 그 즐거운 그 크리스마스 파티에 정작 있어야 할 주인공은
보이질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픈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카페나 식당, 쇼핑가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처럼 말입니다. 성탄은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커다란 그런 존재가 된 그런 날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아기로 오신 날입니다. 요즘 한국의 판타지 소설이 굉장히 유행한다고 하는데, 판타지 소설에 보면은 위대한 존재가 인간으로 모습을 바꿔가지고 세상에 와서 인간들 속에서 유희를 즐긴다는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즐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그것도 가장 치욕스럽다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열렸기에 우리에게는 아주 복된 그런 기념할 만한 날이지만, 이 땅에 정작 오셨던 그 예수님에게도 이 땅에 오시는 일이 과연 즐거웠을까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결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즐거운 날들 중 하나이기에 물론 우리가 즐겁게 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힘드셨을 그 마음을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여기며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감사함을 표할지 고민하는 그러한 마음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이걸로 넘기면 됩니까? 네. 오늘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웃들 중에 우리 옆집에 사는 철순의 순이네도 있겠지만은 저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오늘은 파키스탄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키스탄은 약 2억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파키스탄에 갈 때만 해도 파키스탄 인구가 1억 5천만이 채 안 됐었습니다. 근데 한 20년 만에 지금 2억 5천 명으로 인구가 늘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점점 인구가 줄어서 이제 지구상에서 얼마 전에 영국에서 리서치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인구 감소하는 폭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그래요. 근데 이슬람 국가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인구는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알라의 큰 축복이라고 그 사람들은 여기기 때문에 파키스탄에서도 보면 아이 7, 8, 10명 넘어가는 집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파키스탄은 지금 현재 2억 5천이 살고 있는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아시아의 맨 끝에서 중동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파키스탄은 인도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제시대에서 해방하던 그때쯤에 그 인도 안에서 이슬람 교도들하고 시크 교도들하고 싸움이 났습니다. 원래 이슬람 교도들은 시크 교도를 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종교로 인해 가지고 싸움이 붙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 당시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이 이 둘을 갈라놨습니다. 이슬람들, 그러니까 이슬람 교죠.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럽니다. 그 무슬림들을 다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파키스탄입니다. 예, 뭐 이상한 그림 같은 게 있지요. 이게 파키스탄의 그 나라 이름을 그 나라 글자로 써봤습니다. 파키스탄의 뜻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스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스탄은 땅이라는 뜻이고요. 파키스탄은 거룩한 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거룩한 땅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냐면요. 지구상에서 모든 나라들의 그 국교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지만은 국교가 있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의 국교를 보면요. 여러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의 그 나라에서 힘을 가진 대다수의 그 사람들이 정하는 게 국교가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국교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파키스탄만이 나라를 처음 세울 때부터 알라를 위해서, 이슬람교를 위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땅이라고, 알라를 위한 나라라고,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서 파키스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파키스탄이라고 이제 그 나라 이름을 써놨는데 예전에 인도의 한 부분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언어는 인도랑 같은 언어를 씁니다. 그런데 인도랑 글자는 틀리지요. 말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파키스탄에서 인도 드라마나 인도 영화나 이런 것들이 텔레비로 나오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다 봅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코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벳을 아랍어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표기를 하기 때문에 글자로는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앞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 글자들은 아랍어 알파벳을 차용한 우르두어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국어로 사용되는 그런 언어고요. 그리고 지금 앞 높은 산이 보이고 위에 강도 보이고 저기 이제 위에 이제 눈도 보이죠. 파키스탄은 북쪽으로는 히말라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를 넘어서 이제 중국하고 면에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런 산이 거의 없습니다. 평야지대입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곳이 구지란왈라라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방을 둘러봐도 산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끝없는 지평선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부지대이기 때문에 뭐 물 걱정은 없어요. 땅을 어디를 파건 북쪽에서 히말라야 산맥에서 이제 눈 녹은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하수가 돼가지고 어디든 파면은 물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 있는 쪽에서 비가 안 오면은 남쪽에서는 가물어가지고 해마다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이 죽고 사람들도 죽고 그런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이거는 파키스탄에 있는 라호르에 있는 그런 사원인데요. 파키스탄에서 제일 커다란 사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 제일 밑에 조그맣게 보이니까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사람 모습이 보이시나요? 요 옆에 요 안쪽에 있는 저 조그만 게 저게 사람 모습입니다. 얼마나 큰지 아실 수 있겠죠. 이렇듯 파키스탄에 어디를 가든지 이슬람 사원들이 있고, 파키스탄 인구의 97%가 무슬림들입니다. 네, 지금 이게 파키스탄이 이게 음식인데요. 이게 통밀가루로 이렇게 물에다 반죽을 해서 만든 로띠라는 음식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싸가지고 이제 손으로 먹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찬들이 있죠. 저희가 이제 현지인 집을 방문하면은
저희들에게 항상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과할 정도로 저희들에게 대접을 하는데, 이런 음식들을 가지고 아까 로띠 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먹고,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는 쌀도 먹는데 우리 같은 그런 쌀은 아닙니다. 굉장히 길쭉길쭉한 그런 쌀인데 찰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한국같이 이렇게 찰기 있는 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을 할 때 보면은 우리랑 완전히 틀린데요. 물을 왕창 넣고 솥 가득 물을 넣고 한참을 끓입니다. 끓이다가 어느 정도 끓으면 물을 다 따라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좀 넣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볶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은 파키스탄에서의 그런 쌀밥은 1년에 먹을 수 있는 날이 몇 번 안 됩니다. 큰 행사가 있는 그런 날이나 이렇게 밥을 먹고, 보통 때는 밥을 먹지 않는데, 파키스탄은 아까 제가 그랬죠. 척박한 땅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참 귀합니다. 야채도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 탓이지 싶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추측을 하는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들 댁에서 어때요? 만약에 콜라병 큰 걸로 하나만큼 식용유가 있다면 여러분들 집에서 그거 어느 정도나 갈까요? 우리 권사님 댁에 만약에 콜라병 하나 큰 거 1.5리터짜리 그 정도 식용유가 있다면 한 몇 달이나 쓰세요? 댁에서. 파키스탄은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4일을 못 넘깁니다. 우리나라 뭐 찌개 끓이듯이 그 모든 반찬을 할 때 그 위에 기름이 둥둥 뜨게끔 그렇게 하고, 그 기름을 또 다 요리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먹습니다. 그 이유가 먹을 것이 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름을 많이 섭취해가지고 그걸 칼로리로 변환시켜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라 그러지 않나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인병들도 많이 있고, 심장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치매나 이런 거는 한국보다 굉장히 적은데, 심장병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파키스탄 음식이 이렇고요. 이렇게 시골에서 음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죠. 아이 엄마하고 아이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은 소똥을 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말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말려가지고 뒤에 보면 많이 쌓여 있죠. 그렇게 해서 시장에다 내다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요리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장작으로 하는 것보다 저걸로 요리하는 게 글쎄 뭐 화력 차이가 나서 그런지 맛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요리를 하는데, 이제 파키스탄은 이제 뭐 도시 지역에서는 어디든 이제 뭐 도시가스가 있지만은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가스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런 소똥이나 이제 그런 걸로 요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기후가요, 여름에는 50도 넘게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뭐 북부는 이제 히말라야니까 뭐 거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남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있는 데만 해도 뭐 0도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일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보다 더 춥게 느껴져요. 어디를 가든 굉장히 춥게 느껴지고, 그리고 뭐 중국의 공해가 심하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사실 그 공해가 심한 곳은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나라가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들을 갖다가 다 모아서 태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매연이 여름 같으면 태워도 그게 다 공중으로 날아가 가지고 밑에서 느껴지지가 않는데, 겨울 되면은 온 연기가 그냥 바닥에 쫙 깔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원래 뭐 이제 우리 한국은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를 가도 흙을 볼 수가 없는 이제 이미 그런 이제 도시화된 나라지요. 근데 파키스탄은 어딜 가든지 흙이 많고, 그리고 공장들에서 나오는 그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여기도 뒤에 이제 저렇게 에어컨이 있지만 에어컨에 필터가 있지요. 저희들 에어컨 쓰면은 한 3주에 한 번 정도는 에어컨 필터를 청소를 해줘야 돼요. 한 달 이상 이렇게 놔두게 되면 에어컨 필터 그 구멍이 먼지로 가득 차가지고 바람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파키스탄이 그 매연이 심합니다. 근데 또 이제 요즘 문제는 파키스탄이 전력 공급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뭐 1시간 전기가 들어오고 1시간 나가고,
1시간 들어오고 1시간 나가고 어쩔 때는 한 4-5시간, 심할 때는 한 4-5일까지도 전기가 나간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 앞에 이제 교회의 모습이 보이죠? 파키스탄에도 이슬람 국가긴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전체 기독교 인구는 2.5%에서 한 3%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숫자로 볼 때는 많이는 있지만은, 네, 파키스탄 내에서 굉장히 소수의 그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교회 앞에 지금 경찰들이 총을 들고 서 있죠. 제가 처음 파키스탄을 갈 때만 해도 파키스탄이 참 자유스러웠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아프간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탈레반이 파키스탄에 들어온 이후로 파키스탄에서 뭐 교회에서도 테러가 많이 나고, 뭐 저희가 하는 이제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테러가 이제 나기도 했었는데,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조차도, 지금 한국은 코로나로 예배 드리기가 힘들다고 하지만은 파키스탄은 교회 예배 드릴 때 경찰이 나와서 경비를 안 서주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예배에는 이제 경찰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신규로 새로운 교회가 없는 지역에다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하지만은 예전에 인도 시절서부터 있던 그 기독교인들이 살던 마을에 있던 그런 교회들에는 계속해서 교회를 이제 증축하거나 새로 짓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파키스탄에 이렇게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키스탄에 목사님들도 계시겠지요. 교회가 있으니까요. 파키스탄에 이제 신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크게 3군데 신학교가 있는데요. 신학교를 졸업하면 파키스탄에서는 일단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먼저 받습니다. 3년을 졸업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고 나서 교단에서 교회를 보통 적게는 3-4개 이렇게 교회를 받아가지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10개를 넘게 맡아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교회가 10개를 넘게 갖고 있다고 맡아서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일 예배는 어디서 드릴까요? 교회가 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목사님 한 분이시고 교육전도사나 부목사님 이런 거 없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랑 그래서 주일 예배 개념이 많이 틀립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교회에서 성도가 제일 많은 데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가 많은 데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럼 나머지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는 날 우리로 치면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거지요. 그게 파키스탄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요. 저희가 파키스탄 갈 때만 해도 이 아이들을 위한 예배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고 목사님이 바쁜데, 그리고 파키스탄 교회는요, 목사님들 사례비가 굉장히 적어요. 우리랑은 이 개념이 조금 틀린데, 왜냐하면은 우리는 신방을 해서 신방헌금을 하시면은 교회다가 다 이제 그걸 이제 다 입금을 시키죠. 하지만 파키스탄에서는 그 신방헌금이나 아니면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수입이 목사님의 그 주된 수입원이고, 그걸 교회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사례비를 굉장히 적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뭐 자녀들도 있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생활비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뭔가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신방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 예배라든가 그런 교육은, 아이들 교육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키스탄에서 제일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그 교회의 주일학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만들려면 뭐가 먼저 제일 필요하겠죠? 먼저 교사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파키스탄에서 각 이제 교단의 노회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훈련을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을 뽑아서 노회에 속한 교회들 연락을 하셔가지고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면은 이렇게 보내주면은 저희가 모아서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이 친구들이 가서 자기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제 훈련을 이렇게 시켜서 그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지들은 이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파키스탄의 인구의 한 2.5%, 3%가 기독교인인데 파키스탄 땅덩어리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거에 한 8배 정도 된다 그래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소수로 조금씩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독교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급이 잘 안 돼요. 파키스탄의 기독교 역사는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년 조금 넘었다고 하지만 기록이 없는 그런 이제 전승에는 사도 도마가 예전에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파키스탄을 거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갔다 하는 그런 기록도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파키스탄에 복음이 들어간 지 오래됐지만은 기독교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기독교 문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랜 예전부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가지고 일해 놓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번역들도 하셨고, 하지만 지금 그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교재가 없는 겁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했던 게 이제 아이들 이제 교재를 번역하고, 아이들 찬양은 하나도 따로 아이들 찬양이라는 것도 없어가지고 아이들 찬양을 번역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이러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주일학교를 가보면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전에만 해도 자유롭게 모일 때인데 어떤 교회 가니까는 예배 시간에 우당탕하고 막 날아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파키스탄에는 아이들이 눈이 똘망똘망하니 뜨고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칠 때 장난치는 아이들도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이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했던 사역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파키스탄 전체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100%다 주일학교가 생겼고요. 그건 저희들만의 힘은 아니고,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교사들을 이제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서 이제 소명을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또 목회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또 주일학교 전문 사역으로 나가가지고 저희들처럼 또 자기들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교사 훈련시키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나왔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모든 학교에 주일학교들이 세워져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자들의 모습이지요. 파키스탄은요, 이 여자들이 한국처럼 자유롭게 밖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밖을 나가려면은 꼭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을 모아서 가르친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죠. 모이는 데까지 여자들 오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으니까 남편이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만 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여자들 모임이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조수아 선교사가 이제 여자들을 모아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성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맨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손에다가 이상하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지요. 이게 파키스탄에서는 이게 우리 여러분 아마 한국에서도 꽤 많이 알려졌는데 헤나라고 그러지요. 머리 염색하는 거. 자연 그 염료로 해가지고 그걸로 파키스탄에선 손하고 발에다가 여자들이 예쁘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결혼식이나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제 저런 것들을 즐겨 하는데 그게 파키스탄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런 걸 통해 가지고 저기에다가 저 모양에다가 성경 이야기를 넣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조선교사가 또 이러한 여성 사역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헤나를 가르치는 이제 그러한 헤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자 훈련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제 책이 나오는데 저게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께서 쓰셨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파키스탄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벅찬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종교를 대물림에서 받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독교인하고 이미지가 좀 많이 틀립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은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어떤 한 주일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자주 나오던,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사를 교육해서 보내는데 교사들이 또 이제 다들 초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 또 목사님이 또 교사들을 자기 교회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기 교회 주일학교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사역이라고 그러고 당신 교회 주일학교인데도 교사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교회를 갔다가 불시에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교사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떤 한 교회에서 잘 나오던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앞세워서 그 아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때 때마침 밀을 수확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아이 엄마가 이제 아이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애 아빠도 크리스찬이고 자기도 크리스찬이고 애 크리스찬인데 뭐 일이 바쁘면 주일 예배 뭐 애들 그 주일학교 뭐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지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빠지는 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 비슷하게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기독교인으로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한 번 안 해도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도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들 여러 가지 차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꾸준히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랑은 좀 많이 틀린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 대상으로 한 그런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카는 목사님께서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이 교재를 번역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 교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현지인들 청년들하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 왔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건 이제 훈련을 마치고 수료증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마치고 수료증을 주는데 저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제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들을 같이 이제 수료증을 줘서 이제 보내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현희철 목사님이 나오죠. 중앙성석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교사 훈련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하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했지만 사실을 저희가 훈련을 시킬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렌트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훈련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상 선교센터를 짓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서 쉬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 이제 조선교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강하게 저한테서 이제 막 푸시를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센터를 짓는다는 것이 모금을 하고 이런다는 것이 왜냐하면 저는 제 성격이 어디 가서 뭐 후원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참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실 성서교에서 뭐 그동안 파키스탄에 대해서 거의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지셨었는데 현희철 목사님하고 또 박재강 장로님하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파키스탄에 한번 오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서는 저희 사역하시는 걸 보시더니 저희 센터 필요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박재강 장로님께서 많이 푸시를 해주셔가지고 파키스탄에 선교센터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제 센터를 이름을 붙이고 센터를 지어주셔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 센터에서 이제 훈련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는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현지인 사역자들이 와서 이제 자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선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센터를 열고 이제 현 목사님께서 성서교회 장로님들 몇 분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념 예배도 해주시고 그리고 현지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의 모습이고요. 이제 평일이었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듣는 모습인데요. 파키스탄이 이렇듯 어디를 가든지 평일이든 아니면 무슨 요일이든 간에 교회에서 뭐 누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말 설교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굉장히 복음에 이제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파키스탄에 더 많은 선교사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지금 파키스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교단이 지금 정치 싸움으로 해가지고 계속 갈라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림들 보기에도 참 좋지 않은 그런 창피스러운 모습인데,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했던 사역 중에서 이제 컴퓨터를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파키스탄 이제 성경을 들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제가 처음으로 파키스탄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가요. 스마트폰은 이제 점점 파키스탄에 들어가는데,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슬람 교인들은요, 무슬림들은요, 경전을 갖다가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코란을 갖다가 이 사람들 집에 가보면은 하얀 깨끗한 무명천으로 성경을 싸가지고 높은 선반에다가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내려서 보고 바닥에다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굉장히 귀하게 보관을 해요.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올라간 게 다시 밑으로 내려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장식품으로 굳어버리고 성경은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파키스탄에 문맹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은 이제 뭐 3, 40대 이상에서는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줘도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지내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참 듣는 성경이 들으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성경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구하면서 이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오디오 녹음은 다른 선교사님께서 하셨는데 파키스탄 그 성서 공회하고 이렇게 이제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게 배포를 쉽게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되고, 그리고 컴퓨터에서만 쓸 수 있는 특별한 포맷을 사용해가지고 다른 기기로는 전혀 들을 수 없게끔 돼가지고 거의 정말 그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녹음하셨는데 이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선교사님의 허락을 받고 이거를 제가 이 프로그램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이러한 그러한 사역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 K 이제 컬처가 굉장히 세계 곳곳에 유행이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참 파키스탄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저기 누구죠? BTS의 누군가 얼마 전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파키스탄에서 시장에서도 그 생일을 축하한다고 그 사람 사진에다가 해가지고 크게 이제 브로마이드 저기를 만들어서 걸어놨는데 4시간 만에 띄어졌답니다. 요즘 한국 그 아이들들 보면 얼굴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뭐 이거는 옛날 그 마초의 그런 이미지로 볼 때는 전혀 남성스럽지 못한, 그래서 그런지 파키스탄에서 한 국회의원이 나서 파키스탄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근데 사실 BTS하고 동성애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남성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걸리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이 사람은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4시간 만에 뜯어져 가지고 결국은 세계 곳곳에 해외 토픽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수모를 겪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한국 문화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파키스탄에 더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조선교사가 또 이제 특별히 한국 음식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아주머니들을 모아서 그렇게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고 무슬림들에게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게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 성경에 우리 기독교나 우리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경스럽게 얘기하면 무조건 잡아 죽여라 라는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아마 그들하고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뭐 몇 년 전에 누구죠? 어디야? 프랑스의 어떤 만화가가, 작가가 무하마드 만평을 써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 났었죠. 그것이 신성모독죄거든요.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가 어느 정도냐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7살, 6살인가? 7살짜리 어린아이가 글씨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동네에서 놀면서 친구들하고 싸울 수도 있지요. 그런 어린아이가 싸웠어요. 근데 한 아이가 무슬림이었던 모양이에요. 앙심을 품고 가서 고자질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싸웠다는 걸 고자질한 게 아니라 제가 무슬림 그 회교도 사원, 우리로 치면 교회죠. 교회 벽에다 낙서했다고. 그래서 그 아이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신성모독죄로. 그 아이 죽지는 않았어요. 세계 여러 인권협회나 이런 데서 파키스탄 정부가 강하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외국으로 빼돌린 걸로 아는데 어쨌든 파키스탄에서는 뭔가 앙심을 품고 가장 흔한 방법이 그거예요. 기독교인하고 뭔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할 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코란, 이슬람교 경전이죠. 그거를 찢어가지고 꾸기든가 아니면 불 붙여서 일부 태운 다음에 기독교인 집에다 던져놓고 신고합니다. 코란 태웠다고. 하다못해 신문에 나와 있는 코란이라도 그거를 불에다 태우면 그건 신성모독죄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조사도 하기 전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그게 신성모독죄예요. 파키스탄에서 아직도 그런 신성모독죄가 있고요. 지금 더더군다나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탈레반이 이제 정권을 다시 잡고 미군 철수하면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파키스탄에서도 이제 탈레반의 그 입김이 굉장히 이제 세져서 좀 앞으로 더 많은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도 파키스탄은 처음에 인도에서 갈라질 때 그 갈라졌던 이유가 종교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 파키스탄을 세울 때 파키스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사람도 물론 이슬람교도지만은 더 이상 파키스탄 땅이 종교 때문에 이런 전쟁을 치르거나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헌법을 만들 때 초안에다가 소수 종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를 갖다 개종시키는 거는 불가능하지만은 기존서부터 믿고 있던 종교를 갖다가 종교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헌법에다가 그 권리를 인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소수지만 기독교인도 있고 힌두교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파키스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뉴스에 나오는 맨날 테러 나고 이런 것들밖에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여성들 얘기도 했었는데 뭐라 그러죠? 예를 들자면은 명예살인. 명예살인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이 사람들이 느끼면은 가족 구성원이 그 사람의 그 가족이죠. 그 사람을 죽여서 그 명예를 회복한다고 하는 겁니다. 계정자가 있을 경우에 계정자를 죽여야 하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에 여자가 나가서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죄가 없지요. 한 사람이 문제지. 근데 파키스탄은 그 당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성폭행 당한 그 집안의 여자를 그 오빠나 남동생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가서 죽입니다. 그게 명예살인이에요. 전 세계에서 명예살인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지금도 1년에 100건 이상씩 명예살인이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만 신문에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파키스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에도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교란 물론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교사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본국에서 재정 후원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같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지 않으시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요즘 요번에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대장암 수술을 하고 이제 좀
이제 계속 있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제 몇몇 이제 큰 교회도 가보고 했었는데 어떤 큰 교회에서 바로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저희를 한 20년 정도 이제 후원해 주셨던 분이고 저희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 파키스탄의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그 교회에서는 파키스탄에 처음 연결된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에 선교사를 직접 그 교회에서 파송까지 하게 되고 이제 그랬던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로 선교사를 뭐 협력하는 게 몇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선교부 담당 그 임원이 담당하시는 분이 바뀔 때마다 후원한 선교사들도 다 바뀐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도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여태까지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요. 이제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그 교회 이제 오래된 아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지 저기 해보고 그럴 때 다시 이제 이제 후원이 복구되고 저기를 했었는데 선교부보다도 정말 안타까웠던 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각 이제 후원하는 선교사별로 여기로 이제 한국으로 치면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구역이라 그러죠. 옛날 이름에. 제가 한국에 어릴 때는 각 교회에서 이제 구역이라 그랬는데 구역별로 선교사를 할당해 가지고 그 선교사하고 컨택해서 기도 편지를 보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그런 그룹들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교회도 이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후원을 중지한다는 건 그 얼마 안 되는 선교비가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팀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현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교는 물론 그 선교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국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바로 그 힘으로 선교사들은 살아가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들도 물론 꼭 하셔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거기 한 가지 더 보태서 선교지에서 특별히 파키스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탄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런 주님께 저희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파키스탄의 2억 5천 명에게도 2억 5천만 명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친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땅에서의 사역들이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잘 극복되어지고 그 땅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탄의 참뜻이 그 땅에서도 전파되어지도록 인도하사 파키스탄의 골목골목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